여자 성도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적에 대한 이해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루타 애니아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적 이야기보다는 욥바에서 일어난 이 일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또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긴 여정을 다니는 중이죠. 그러다 루따에 이르러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났고 그를 이제 고쳐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루따에 있을 때 루따에서 대략 한 18km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중에서 치면 한 향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이 당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세기예요. 지금 1세기. 1세기 당시에 여성을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른 이유는 그만큼 다비다라는 여성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비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심히 많다는 말은 흘러넘치다, 과하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낭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삶에서 선행과 구제가 과하게 흘러넘쳤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한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걸 낭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니까 다비다를 설명하는데 굳이 부연 설명이 있죠. 다비다가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인데 헬라식으로 말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지금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르가라는 말은 영양, 암사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설명되는 단어인 거죠,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을 굳이 헬라식 이름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이 헬라식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의 이름을 강조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녀의 삶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환옥이잖아요. 환옥. 이게 밝을 환자에 구슬 옥자거든요.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밝은 구슬. 그러니까 구슬은 예전부터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환옥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봐, 저 사람 이름이 환옥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는 뭡니까? 이름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제 삶을 보면서 아휴, 이름은 환옥인데, 이러면 내 삶이 이름을 못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자, 지금 다비다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도르가다 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에 맞게 그녀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녀의 삶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행과 구제가 너무 과했다, 선행과 구제를,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행과 구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진짜 가장 많은 낭비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은요, 어쩌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 또는 변화 안 돼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거잖아요. 죽이신 거잖아요. 이것만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사랑을 낭비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낭비를 이 세상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비다는 자신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모습을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낭비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하게, 사랑을 과하게 낭비하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되는 아름다움, 그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1세기잖아요. 1세기 교회와 1세기 성도들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별명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많이 들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 이 무슨 의미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자기들보다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비참하게 살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빵 한 조각 생기면 이걸 과부나 고아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럴 빵 있으면 지들이나 먹지, 지들 자녀들이나 먹이지, 저기 무슨 오지랖이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쓸데없이 저런 삶을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과부나 고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빵 한 조각 나눠준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쓸데없는 오지랖을 계속 피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저런 삶이 낭비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과 힘과 자녀들의 교육의 안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보다 저 사람들이 훨씬 덜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저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것처럼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덜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들에게는 뭔가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한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안에는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이거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 궁금해하게 하는 공동체. 이 사랑을 낭비하는 다비다의 삶은요, 그냥 과하게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삶 자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했겠죠. 그녀 안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비다에게로 왔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제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사의 삶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 목사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나, 이 궁금해서 목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확인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학교든 지역이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가까이 다가오면 더 실망할 것 같고, 가까이 다가오면 더 상처받을 것 같고, 이게 야, 알면 다쳐, 교회도 그냥 적당히 다녀, 야, 목사하고 좀 거리를 둬, 알면 다쳐,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한 적 있으실까요?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멘. 자, 이게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자,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놨습니다. 왜 시체를 다락에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었는지 아니면 시체가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다락에 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시체가 다락에 있다라는 장면은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성경에서 죽은 시체를 다락에 놓았던 장면, 혹시 기억나는 장면 혹시 있으실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부부 이야기. 그러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다락방에 놨죠. 엘리야가 그 다락방에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수넴 부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놨죠. 엘리사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다락방에 놓인 시체는요, 그 자체로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압도하는 슬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의 그 무기력함, 인생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현실의 압도적 무게감, 이것이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시체가 놓인 다락방은요, 죽음이 압도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꽃을 피우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도 다락방이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곳도 다락방이죠. 다락방은요, 죽음과 어둠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락방은 죽음과 어둠의 공간이 맞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죽음의 공간이라고 보고 어둠의 공간이라고 보고 거기엔 소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시고 그곳에 말씀이 임했을 때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락방일 수 있지요. 우리 인생이 죽음이 이긴 것 같아요. 죽음이 압도하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삶 속에서 그저 탄식하며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루를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이 상태가 호흡은 있지만 마치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다락방. 하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기력하냐 무기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절망했느냐 절망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인생에 놓여져 있는데, 그 다락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락방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다락방은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락방의 그 어둠과 죽음의 이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체처럼 무기력함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조금만 더 볼게요.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다락방에 놓인 시체를 봤어요. 지금 베드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죽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는 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람들은 슬픔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자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모여가지고 다비다가 생전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비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다비다가 왜 죽어야 됩니까? 뭐 이러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요? 과부들이죠. 과부들, 모든 과부들. 자, 인생의 큰 슬픔을 하나 지고 가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을 했고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항상
당했고요.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해서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죠.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고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베드로에게 보인 행동들을 보세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보이면서 이야기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 겉옷과 속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다비다가 생전에 우리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비다라는 한 사람이 이 과부들에게, 그 존재가 위험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과부들에게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가 다비다로 인해서 어떻게 안전을 누렸는가, 어떻게 삶의 소망을 얻었는가, 우리와 같이 가치 없고 힘겹고 비참해 보이는 삶도 충분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준 사람이 다비다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거, 완전히 바쳤던 거죠. 이게 사랑의 낭비죠. 과부들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도움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위험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전생애를 바쳤을 거예요. 다비다는요, 자기의 인생이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다락방, 비참함과 절망의 공간이었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자기 인생이, 똑같은 자기의 인생은 과부였고 비참했고 위험했던 자기의 인생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다비다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비다 또한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어둠의 질서인 다락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의 죽음의 공간이 어떻게 생명의 공간이 되었는지를, 그 당신들, 위험함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들, 죽음과 어둠의 질서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들의 인생은 생명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당신들도 여전히 찾아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이었을 거고, 때로는 실망과 낙심, 배신과 거절에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과부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실망과 배신과 거절감에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들을 살리실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저들을 살리실 거라는 게 믿어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실망할 수는 있지만, 나는 좌절할 수 있지만, 나는 배신감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끝내 살려내실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경우와 환경에서라도 예수님은 저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소망이 되니까 다비다는 또 자신의 삶을 드렸겠죠. 낙심 중에도 믿어지는 그 사실이 다비다를 움직였을 거예요. 이걸 사랑의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과부들을 보면서 다비다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이 기쁨을 누렸겠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내가 덜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삶보다 이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비다의 죽음이 과부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 40절 볼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사람들을 내보내고. 자, 지금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다비다 시체 붙들고 마치 소나무 뿌리 뽑던 것처럼 막 뒤흔들면서 얘 살려주세요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를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분하게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다비다를 향하여 외친 거죠. 상상을 해보면요, 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갔던 과부들, 그들의 삶 자체가 어쩌면 그냥 죽음이었겠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죽음. 그런데 다비다를 통해서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과부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 과부들에게 이 어둠의 질서가, 죽음의 질서가 생명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인 거잖아요. 단지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여기가 바로 다락방이지요. 죽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죽음이 이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소망을 끊어내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은 덜 아프기만 하면 되고, 덜 힘들기만 하면 되고, 덜 자존심 상하기만 하면 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과부들이 절망에 망하도록 예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는 베드로의 믿음과 담대한 말씀과 함께 과부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권세나 의미나 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많은 돈, 화려한 건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나를 살리신, 내 인생의 다락방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다른 다락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믿고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에 나를 던지게 하는 거죠. 사랑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자원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이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버리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 죽고 끝났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요, 세상은 승리했고 믿음은 졌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가는 이 시간이 죽음이 이기는 것 같고 믿음이 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벗겨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믿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낭비잖아요. 이게 다비다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락방이죠. 다락방, 과부들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절망, 똑같은 죽음, 똑같은 아픔, 똑같은 어둠인데 거기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죽었는데 거기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다락방에서요, 이 말씀이 들릴 때 환호가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죽어갈 수 있어요. 여전히 아파할 수 있고, 여전히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기력해도 되는구나, 내가 아파도 되는구나, 내가 죽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지금 나를 통해서 승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면 거기서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다락방은요,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닌 생명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인생을 지낼 수도 있어요. 무기력한 삶을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한 건요, 우리를요, 어둠의 권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환호가 일어나라, 이 말씀이, 그 다락방에서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낭비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낭비가 일어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자, 43절 보세요. 이 다비다 사건이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다비다 사건의 마무리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요빠에서 베드로는 어떤 위치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목사가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어. 제가 막 기도했는데 막 사람이 살아났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여목사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뭐 보리굴비도 사주고 뭐 스테이크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막 다 사주고 뭐 그러면서 뭐 5성급 호텔에 모셔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럼 겸손, 하나님이 다 하셨죠. 다 처먹고 막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요빠에서 베드로가 어떤 위치겠습니까?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기쁘고 들뜨고, 이제 베드로만 있으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집에 모셔서 베드로에게 먹이고 뭐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의탁했던 곳이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그 가죽 만지는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벗겨서 가죽으로 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예전에 그 백정 생각하시면 돼요. 백정. 그러니까 요 무두장이는요, 과부나 고아보다도 훨씬 더 못한 낮고 천한 위치.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비참한 자인 거예요. 자, 교회의 지도자요, 능력을 인정받고 요빠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선택한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무두장이 시몬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다비다가 그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기뻤고 온 지역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겠죠.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손 맞잡고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럴 수가 없었던 사람.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온 교회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무두장이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싶지만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기뻐서 넘쳐서 막 잔치하고 막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 혼자서 자기 집에서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었던 사람이 무두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은요, 동네에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베드로는 곧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요. 부정하다 여겨진 시몬의 집에서 부정하다 여겨진 시몬의 이불을 덮고 시몬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모든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집에서 베드로는 며칠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무두장이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충분히 안 그래도 괜찮은 사역자,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갔던 베드로. 아무도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삶은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소망 없이 반복되는 삶이었을 거예요. 마치 죽어서 다락방에 놓였던 다비다의 시체와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삶은. 하지만 베드로는
믿었겠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무두장이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그 순간은 다락방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이 다비다를 살려낸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순간은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죠. 이후로 무두장이 시몬의 인생은요, 아마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이야기로 펼쳐져 갔을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겠고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고 여전히 세상은 나를 똑같이 바라보겠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죽음이, 그 어둠이, 세상의 시선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이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무두장이 시몬은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다비다 사건의 마무리를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비다에게 일어났던 일, 그 지역 과부들에게 일어났던 일, 무두장이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국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무두장이 시몬에 들어갔던 것, 사랑을 낭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던 일.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무두장이 시몬이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아마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과부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락방에 놓인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어서 거기서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그 복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에게 선포되었고 무두장이 시몬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환호가 일어나라, 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절망의 인생이 지지받고 격려받을 것이고요, 내 존재가 절망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반복되는 어둠의 삶이 어느 순간 생명과 빛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예요.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그곳에서 과실들이 막 맺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흘러갈 때에 여기저기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들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세상을 어둠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아, 내 인생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은 충분하게 지지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사랑의 낭비인 거죠.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3일 동안 해야 될 분량을 2일 동안 소화하느라고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자들은 이 하루 종일 회의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아침부터 해서 밤 한 10시 20분쯤에 끝났는데 이게 머리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냐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이, 그러니까 미취학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아이들이 한 지난 1, 2년간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등등, 이 한 명의 아이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미취학부터 청년들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걸리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암담하고요,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보고마율이 3%라고 하는데 3%면 학교 가면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는 우리 애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는 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았는데 우리 애 하나면 이 아이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뭐 이런 아이들, 또 점점 더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공과 성공에 대한 욕망, 뭐 교육에 대한 욕망, 우리 인해서 아이들은 교회보다 예배보다 조금 더 학원과 공부와 대학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거기다 실망스러운 교회들의 모습들, 스마트폰에 빼앗긴 아이들,
이런 현실에서는 교회학교 교육자들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사역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시대적 흐름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해요. 실제로 도시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더 심하죠. 도시는 더 심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믿어야죠.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틀린 거죠. 이런 건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목회가 아닌 거죠.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최선의 함정이고, 두 번째는 상황의 함정이에요. 정말 이렇게 조금 실력 있는 사역자가 최선을 다하면 웬만하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웬만하면. 저 같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될똥말똥한데, 어쨌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웬만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마치 이걸 목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열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 최선이 마치 목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뭐 등등등. 그래서 이 최선의 오류와 상황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건 목회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 직업에서 정말 최선 다하시잖아요.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목사도 목사라는 직업 안에서 내 실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사역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목회가 아니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저 한 명의 아이, 저 한 명의 성도를 회복시키고 살리실 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될 때, 그때 목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실력으로 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리실 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살려주실 거야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아이 한 명을 살리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님 한 명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될 때 목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진 않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하역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진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 되면, 근데 그것이 믿어지면요, 질문이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못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물어보는 거죠. 내 능력치를 넘어서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어지고 소망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내 능력치를 넘어서면 죽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 호흡이 끊어 이렇게 내가 무너질 수 있는 내 능력치를 넘어서니까. 근데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저 한 명의 아이가 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회의 시작이지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면 힘들겠죠. 아프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좌절도 되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뭐 내가 계속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그래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실 그 일이 안 믿어지면,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럼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진짜 할 만큼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의 결과로 인정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어지는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이 믿어지는데 그것을 안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가려니까 내 능력치가 이미 넘어섰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하는 기도죠. 실제로 제 모습을 보면 참 그럴 때가 많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작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 같고 뭐 정말 시간을 다 냈던 것 같고 할 만큼 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안 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럼 분명히 알아요. 이제 믿어지니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분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제 마음을 열어 사랑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감정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완전히 영적 확 다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식이 적당히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습죠. 제가 이런 사람이 지금 목사를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니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썼고 더 가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행동이 똑같으면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이런 제 자신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분명히 살리실 거거든요.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살려내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냥 우리 교육자들 최선을 다하고 그래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러면 그만인데, 그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받으면 그만인데,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소망이 되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존심도 그렇게 세우고 싶은 거고 내 사역의 성과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요.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야, 내가 이렇게 목사해도 되나? 마음의 거리를 한 걸음 물러서고 적당히 그러면서 마치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다가요, 한 성도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일어나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못 가고 있는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보는데 어떤 한 분의 성도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저를 황홀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아픔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 상하는 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아픈 게 아닌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닌 거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닌데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게 경험이 되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게 이게 목회잖아. 이게 목회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덜 아프려고, 내가 덜 실망하려고, 내가 덜 자존심 상하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더하면 내가 더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내가 더 절망할 것 같아서 딱 이 정도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누는데 우리 교육자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우리 죽자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목회자들과 이런 목회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충분하게 고민하고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그것을 우리의 목회 안에 녹여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겠죠.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락방 아닐까요? 우리의 최선과 어쩔 수 없는 상황,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 이게 죽음이죠. 이게 절망이죠. 하지만 거기서 예수의 생명이 다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나는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한 존재인데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또다시 내 안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덜 아픈 삶을 소망하고 덜 절망하고 덜 자존심 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덜 아픈 삶, 내가 남들보다 덜 절망적인 삶, 내가 남들보다 덜 자존심 상하는 삶, 이거 아닙니까? 그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덜 자존심 상하면 마치 성공하는 삶인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덜 아프고 덜 절망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면서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정직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그 삶에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덜 절망해서 얻는 기쁨, 덜 자존심 상해서 얻는 기쁨 아닙니까? 덜 아픈 삶, 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이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비다의 삶 아닙니까? 다비다를 살려주신 이유는 과부들로 하여금 다비다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어둠의 다락방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의 삶이 아닙니까?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간 베드로, 하지만 그곳을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 베드로의 삶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삶 또한 어둠을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꺼이 어둠과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근데 나는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갔을 때 일어난 그 생명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를 부른 이유 아닙니까? 내 인생의 다락방에서 죽은 시체처럼 무기력해진 삶인데 거기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 낮고 천한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만큼 아름답고 기쁜 삶은 없는 거지요. 다락방에 놓여있는 내 인생을 일으키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여전히 다락방에 놓여있는 또 다른 인생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이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